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아가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 2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너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아가서는 시입니다. 시편처럼 시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아가라는 말이요, 이런 뜻이더라고요. 노래 중에 노래, 노래 중에 노래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 최고의 노래, 뛰어난 노래. 이게 아카 그러더라고요. 아가. 시 중에 가장 뛰어난 시라는 뜻입니다.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요, 남녀 간 이 사랑은 결혼을 전제로 한, 그래서 결혼 전, 결혼 후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고요. 결혼을 전제로 한 사랑 이야기, 그리고 결혼하고 결혼 후의 사랑 이야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다 보니까 좀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로 읽다 보면 너무 이제 노골적이다, 성적인 표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로 보고 또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로 보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이 성경 아가서를 읽을 때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로 읽는 게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래서 먼저 읽을 때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로 좀 노골적이더라도 읽으셔야 합니다. 근데 너무 이제 사랑 이야기,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어색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익숙한데 남편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을 자꾸 이제 우리는 그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뭐 교회 관계나 뭐 나라의 관계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풀어서 갈 경우가 참 많은데 이 부분 나가서를 읽을 때는 1차적으로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로 읽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의 삶,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잘 지내면 되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 우리끼리의, 또 성도들 간에, 또 가까운 가족과, 뭐 부부면 부부, 자녀면 자녀, 이 관계에도 함께 포함한 것이 영적인 삶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영적인 삶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만 엄청 좋고 막 사람에게는 막 함부로 하잖아요. 그런 거는 좀 잘못된 영적 삶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와의 관계도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것,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이제 어느 아이가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이렇게. 이 뉘앙스가 뭐냐면 평소에는 엄마가 자기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않는데 꼭 교회만 갔다 오면 잘해주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네, 아시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맨날 야단치고 뭐 맨날 화가 나 있고, 근데 교회만 갔다 오면은, 예배만 드리고 오면은 갑자기 그래 유성아 이렇게 했니, 뭐 누구야 이렇게 했니, 이렇게 하면서 막 상냥해지고 부드러워지니까 아이가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엄마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오늘 교회 갔다 온 날 아닌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볼 때는 엄마가 나한테 잘해주는 것이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 때문에 나한테 잘해주는구나, 이렇게 잘못된 오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어요.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갑자기 잘해주는 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은혜 받았을 때 갑자기 막 부드럽게 말하고 안 하던 행동을 하고 막 이런 것들. 이런 우리가 좀 약간 이분법적인 모습들이 우리에게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믿음의 삶, 영적인 삶을 하나님께로만 이렇게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아가서를 읽으면서도 우리가 사랑과의 사랑은 이래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좀 같이 배워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웃이라는 건 나 외의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첫 번째는 가족을 말하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거.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같이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안정적이겠죠.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아가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두 가지 의미입니다. 솔로몬이 썼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솔로몬에 의해서 수집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바쳐졌다 이런 뜻으로 또 둘 다 가능합니다. 썼다도 될 수 있겠고 솔로몬이 수집한 또 이렇게 솔로몬에게 바쳐진, 그래서 이렇게 좀 합쳐진 겁니다. 이렇게 합쳐진 내용들이죠. 그래서 두 개 다 가능한 해석이고요. 자, 2절부터 이제 신부의 노래가 나오는데 2절을 보시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그러니까 신부가 이제 신랑을 향해서 내게 입맞추기를, 키스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노골적이죠. 키스해 주기를 원한다, 입맞추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신랑의 사랑이 그 어느 포도주보다 낫기 때문이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데 어떠한 기쁨보다 신랑의 키스가 나에게는 가장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 또 볼까요? 3절에 보면 내 기름이, 신랑의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그러니까 신랑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를 향한 신랑의 사랑이 너무나도 향기로운 기름과 같다는 거예요. 너무 향기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을 가다 보면 참기름 이렇게 파는 집에 가면 굉장히 고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사볼까 이렇게 마음에 들 만큼 신랑의 사랑이 너무 향기로운 기름과 같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4절을 보세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왕이라고 했는데요. 왕은 여기서는 이렇게 신랑을 의미하는데요. 신부가 신랑을 표현할 때 왕이 이렇게 표현하죠. 왕.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왕처럼 이렇게 대우했다라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도 볼 수 있어요. 신랑이 신부를 왕비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들어서 존경심을 가지고 존중했다는 거죠. 왕이, 신랑이.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랑, 남편이 아내에게 대해야 되는 가져야 되는 성품은 존중이라고 했죠. 존중하는 거. 그 신랑이 신부에게 존중하고 왕비처럼 존중하니 신부도 신랑에게 왕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이렇게 존귀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랑의 사랑은요, 이 신부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아니라 온 처녀들이 다 흠모할 만큼 대단한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절 끝에도 보면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 4절 끝에도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처녀들이 볼 때 흠모할 만큼의 신랑의 사랑은 참 향기로운 사랑, 기쁨의 사랑이었다 이렇게 신부가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왕이, 모두가 흠모하는 그 신랑이 나를 자신의 신방으로, 신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니 난 참 행복한 신부로구나. 그렇겠죠? 만인의 연인인 신랑이 나를 선택하여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나와 결혼을 해주고 그래서 나를 사랑해서 신혼방으로 이끌어들이니 나는 참 행복한 신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5절을 보십시오. 자,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게달의 장막 이렇게 나오는데요. 게달이라는 것이 지역인데요. 이집트와 애굽 사이에 있는 사막 지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굉장히 험난하고 거칠고 광야 같은 지역이에요. 거기에 세워지는 게달의 장막들은요, 흑염소의 털, 검은 아주 거친, 그리고 그런 환경들을 이겨낼 만큼,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그곳을 견뎌낼 만큼의 그 장막이 바로 게달의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달의 장막은 아름답게 꾸려질 수가 없어요. 모래로 그냥 더럽혀지고 또 찢겨지고, 또 폈다 닫았다 이렇게 폈다 또 거두었다 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상하기도 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는 장막이 바로 계달의 장막이에요. 그리고 신부는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검고. 피부가 검었다 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일꾼이 피부가 검했겠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일꾼이 피부가 검했고, 그러니까 하얀 것이 그 당시에는 귀족 같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피부가 검고, 그리고 계달의 장막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런 거죠. 우린 그런 거죠. 우리는 검고 좀 보잘것없고 계달의 장막과 같이, 정말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신부가 고백하기를, 나는 그렇다. 그렇지만 나는 검으나 아름답고, 이런 반전의 이야기를 해요. 나는 검은데 아름답고, 나는 계달의 장막 같은데, 나는 계달의 장막인 거죠. 그러나 솔로몬의 휘장, 솔로몬은 최고의 그 부유한 왕 아니, 그가 한 번쯤 이렇게 광야로 나오게 되는 휘장을 빌 때 이 계달의 장막과는 차원이 다른 휘장이겠죠. 아주 휘황찬란한 왕의 초소를 만들겠죠. 근데 내가 바로 계달의 장막이지만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검으나, 그리고 계달의 장막 같으나. 왜 이런 자존감이, 나는 아름답고 나는 솔로몬의 휘장 같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신랑이 나를 그렇게 여기니까. 신랑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검으나 나를 사랑해주고, 나는 계달의 장막 같으나 여전히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그러니 이 신부의 자존감이 올라가죠. 신부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신부는 신랑의 사랑으로 인해서 회복이 일어나죠. 나는 검으나 아름다우니, 나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러니까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신랑은 상관없어요. 그가 검으나 계달의 장막이나 상관이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그 신랑. 근데 우리는 그런 신랑 앞에 늘,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그런 생각을 하죠. 난 검으면 안 돼. 그래서 자꾸 분을 막 바르고. 근데 분을 바르면 금방 또 하루 종일 일하고 오면 이제 다 지워져 있잖아요. 하얀 게 다 지워져 있고 검은 속살이 또 나오고, 그러면 또 우리는 낙심해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하얄 수 없는 건가? 이렇게 우리는 자꾸 생각하고, 또 깨끗해져야지. 우리 깨끗해져야 돼. 우리는 온전해져야 돼. 우리는 완전해져야 돼.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야 돼. 그래야지 신랑 대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복음은 그 반대 아닙니까? 복음은 뭐예요? 네가 검으나 아름답다. 네가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넌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에 주님은 상관이 없죠. 우리가 부족함에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만 거기에 너무 매여서 막 자책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또 실수했네. 막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는 상관없다. 네가 원수 되었을 때라도, 죄인이었을 때라도, 연약했을 때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늘 그곳에 있다. 이게 주님의 메시지죠. 그게 복음의 메시지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은 뭐가 되시죠? 내가 약할 때 강함. 그죠? 내가 약할 때 강함 된다. 이 말이요, 우리가 약하니까, 약해지니까 주님께서 이제 그제서야 강함으로 붙들어 주신다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약해져 보니까, 내가 넘어져 보니까 늘 하나님은 강함으로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늘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지금도 늘 똑같이 임하세요. 늘 지금도 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몰라요.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강해버린 거예요. 내가 약해져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약해져 보니까 늘 그곳에서 나를 붙잡고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약해져 보니까, 넘어져 보니까 그제서야 나를 붙잡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손, 하나님의 강하신 그 은혜의 손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저는 우리가 좀 영적인 자존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또 이랬고 나는 또 저랬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는 거무나 나는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니, 나는 계달의 장막과 같다 할지라도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나를 여전히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저는 우리가 그 은혜를 회복하기 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영적인 신앙의 자존감이 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함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분은 없겠죠. 그 은혜를 깨닫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가서를 좀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 가까운 가족들을 사랑하세요. 가족, 가까운 사람들, 또 가까운 성도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부드럽게 사랑하면서,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잘못, 누가 계달의 장막같이 보였지라도 솔로몬 휘장처럼 여겨주고, 누군가는 이렇게 검게 되어 있어도 아름답게, 검은 것을 아름답게 봐줄 수 있는 좀 그런 우리들이 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더 분위기가, 그래서 검은 사람이 들어와도 저 왜 왔어가 아니라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죠? 아름답다. 좀 누가 부족해 보여도 아름답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255장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있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있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검무나 아름다웠게 여기시고 또 나는 계달의 장막 같으나 나를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나를 향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변함없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던, 우리는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셨냐고,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냐고, 왜 내 기도 안 들으시셨냐고 막 그러지만 하나님은 늘 그곳에 계셨고 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높아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언제나 나를 붙잡고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는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하나님 검은 나를 아름답게 여기시고 계달의 장막과 같은 나를 휘장의 솔로몬의 휘장으로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겸손한 자가, 낮아진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낮아지게 해주소서. 겸손히 주 앞에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소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 사랑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주위의 가족들, 또 가족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존중함이 없고 했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하나님과만 잘 지내면 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그 사랑이 내 가족에게도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거기서부터 막혀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 검음을 아름답게 여겨줄 수 있는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그런 은혜의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영혼들, 또 잘못된 영혼들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다,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잘하지 않지 모릅니다. 괜찮다고, 하나님 그럴 수도 있다고, 거무나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검지만, 내가 계달의 장막과 같지만 나를 소중히 여기시며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나도 하나님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성도들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부부간의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들이 보이고 또 하나님 부족함들이 보여도 그것을 아름답게 여길 수 있는 넓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소서. 그것을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교만한 마음들이 떠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품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아주게 하소서. 연약한 영혼들을 안아주게 하소서. 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또 사랑과의 관계를, 이웃과의 사랑을,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